할렐루야!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리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리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리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리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리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또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회 예배당 공사가 지금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자막을 보시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네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피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내 이웃의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귀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신명기 19장 14절 한 귀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이웃의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설교자들 뿐만이 아니고 성도들도 무시하고 지나가기 쉬운 한 귀절을 좀 깊이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 귀절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규례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구약성경에만 이 본문 말고도 5번이나 더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자체가 도합해서 6번이나 강조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만 생각을 해도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 비중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도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욥기 24장 2절에도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그랬습니다. 지게표를 옮기는 짓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양떼를 빼앗아 남의 양떼를 빼앗아 기르는 도적질과 같다. 그런 불이다 라는 말씀이죠. 잠언 22장 28절에도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또 잠언 23장 10절에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외로운 사람, 부모 없는 사람, 외로운 고아, 빽이 없는 사람이라고 업신여기고 그 사람의 소유된 밭에 경계표를 옮겨서 빼앗는 사기를 치지 마라 하는 말씀이죠. 영어로는 이것을 larceny 라고 합니다. L-A-R-C-E-N-Y 사기를 쳐서 남의 땅, 남의 재물을 빼앗는 그런 짓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마라. 또 호세아서 5장 10절에도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 호세아가 남왕국 유다 방백들이 하는 악행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그들의 하는 짓은 지게표를 옮기는 짓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게표를 옮기는 것을 상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규절입니다. 정당한 근거 없이 통치자들이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는 일을 지게표를 옮기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6규절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먼저 생기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장 9절까지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기에 연관된 규례와 법도인데 지게석에 관한 규례가 왜 여기 중간에 들어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째로는 신명기의 규례와 법도는 10계명의 순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산발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 가능하고요. 다른 하나는 지게석을 옮기는 문제가 제6계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대답입니다. 저의 대답은 설교 중에 자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저의 대답은 분명하죠. 이 지계석을 옮기는 문제와 제6계명과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귀절이 제6계명의 규례와 법도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 저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 면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하는 강한 금지 명령이 있죠. 둘째는 지계석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셋째는 지계석의 불가침성, 빼앗지 마라, 침범하지 마라 하는 불가침성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14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에 소유된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경계표, 랜드마크라고 하는 말은 지계석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지계표라고도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여기 선인이라는 말은 뭐 착한 사람이라 하는 말이 아니고 predecessor, 앞에 살던 조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이웃과의 땅의 경계로 정해놓은 도를 옮기지 말라 하는 강한 금지 명령이에요. You shall not remove the landmark.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제거하지 마라. 대단히 강한 어감을 가진 규례인 것입니다. 경계표를 이동한다는 말은 원래 있던 위치에서 다른 데로 바꿔놓는다 하는 그런 의미이죠. 여기 이웃이라는 것은 친구 혹은 동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상호 근접해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뭐 멀리 100만 킬로 떨어진 사람의 땅을 빼앗을 수는 없죠. 땅을 빼앗는 것은 항상 옆에 사람 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계석에 관한 규례는 인간이 가까운 인간과 다른 이웃과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인간관계를 다루는 규례인 것입니다. 이 규례는 인간관계, 즉 인간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규례인 것입니다. 인간관계 계명을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의 지계석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금지 명령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지계석의 본질은 무엇인가? 지계석이란 도대체 뭔가? 지계석 혹은 경계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땅의 경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내 땅이고 여길 넘어서는 네 땅이다. 그런 경계이죠. 고대에는 큰 돌을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 돌 무더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단순히 지계표라고도 번역이 됐지만 경계표라고도 번역이 됐지만 지계석이라고 돌 석자를 사용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경계의 마커, 바운더리 마커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계석을 옮기는 것은 남의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악한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돌 조금 옮겼다고 무슨 큰 도둑질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넓은 땅에서 지계석을 1m만 옮겨도 엄청난 면적을 도둑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m 폭으로 1km의 땅을 계산을 하면 1000제곱미터, 1000평방미터입니다. 한국의 평수로 치면 0.3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300평의 땅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돌 1m만 살짝 옮겨놔도 300평의 땅을 도둑질할 수 있게 된다. 만약에 그 땅의 길이가 1km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쉽게 눈치채기 어려운 정도만 옮겨도 큰 땅을 도적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9장 14절은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와 관련이 있는 규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제6계명에 연관시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명령은 이웃의 property line, 그 재산선, 재산 경계선을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영어로 property, P-R-O-P-R-T-Y, property라는 말은 단수로 쓰게 되면 재산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property고 동산도 property입니다. 그러니까 땅도 property고 집도 property고
내가 가진 자동차나 뭐 자전거나 가방이나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프로퍼티가 됩니다. 그러나 프로퍼티 텍스, 미국에는 집을 사면 이 프로퍼티 텍스를 다 내야 되죠. 이게 이제 재산세인데 이거는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세가 프로퍼티 텍스입니다. 동산세가 아니죠. 프로퍼티 텍스는. 그리고 프로퍼티를 복수로 사용할 때 properties, P-R-O-P-R-T-I-E-S라고 복수로 사용할 때는 어떤 특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돌의 특성이 뭔가, 철의 특성이 뭔가 할 때에 그걸 properties of stone, properties of iron 이렇게 복수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property line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경계선입니다. 땅의 경계선, 내 땅과 네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선입니다. 각자가 관할하는 땅의 영역이 다르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극도로 중요하게 돼요. 하나는 프로퍼티라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관할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재산이라는 개념과 관할권, 프로퍼티, 관할권은 jurisdiction, 내 땅은 내가 관할하고 네 땅은 네가 관할하고 이게 jurisdiction이에요. 관할권입니다. 내 땅은 내 프로퍼티고 네 땅은 너의 프로퍼티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퍼티와 jurisdiction, 재산과 관할권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이 직계석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직계석은 프로퍼티를 보호하는 것이다. 프로퍼티, 이 재산, 부동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종교는 무소유가 인간의 최상의 삶이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소유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많은 소유가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뭐 소유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 무소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소유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특수한 경우에 복음 전도자가 무소유를 하고 전도를 해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특수한 경우이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생명은 재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physical life, 육신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부름을 주셨어요. 이것을 통치명령이라고도 하고 혹은 문화명령이라고도 부릅니다.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이게 cultural mandate, 문화명령이라고도 하고 dominion calling, 통치명령이라고도 부릅니다.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통치명령이라는 번역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인간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 유지와 함께 통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땅을 소유하지 않고는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관할권이 없는데 어떻게 지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땅을 소유해야 인간은 문화명령, 통치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프로퍼티,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기에 필요한 땅의 소유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개발하기 위한 모든 도구들의 소유도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퍼티는 부동산과 동산 모두를 포함하는 재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계석을 옮기지 말라 하는 금지 명령은 바로 성경이 사유재산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고 인간의 생명 유지와 하나님이 주신 문화명령의 수행에는 사유재산이 절대로 필요하다 하는 그 위대한 원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 유지와 재산의 소유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재산의 일부나 전체를 빼앗아 가는 것은 생명 유지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9장이
제6계명과 연관되어 제6계명을 실현하는 규례로서 모세가 여기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빼앗는 것은 일부를 빼앗든지 전체를 빼앗든지 간에 상대방의 생명을 경멸하는 짓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수에게서 망치를 뺏고 톱을 뺏고 꿀을 뺏고 못을 뺏고 모든 연장을 빼앗아 간다면 그 목수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없고 그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가족의 생계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생명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농부에게서 땅을 빼앗아 간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생명의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계석을 보호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제6계명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의 소유는 인간의 생명 유지에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문화 명령의 수행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재산의 소유는 또한 인간의 자유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유죠. 인간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해. 남의 자유를 구속하지 말아야 되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만큼 생명을 내놓을 만큼 중요한 게 인간의 자유입니다. 사람에게서 재산을 빼앗아 버리면 그 사람은 자유를 잃게 되고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 없는 사람을 노예라고 하죠. 재산 없는 사람은 먹고 살려면 남의 노예가 돼서 얻어먹어야 살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 재산을 빼앗게 되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 사유재산은 인간의 생명 유지와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자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이다,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난 4가지 두드러진 경제, 사회 사상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두드러진 경제, 사회 사상은 모두 인간과 재산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하는 데에서 나온 사상들입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두 번째는 사회주의, 소셜리즘, 세 번째는 공산주의, 커뮤니즘, 네 번째는 전체주의,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파시즘이죠. 이 4가지가 인류 역사에 두드러진 사회 경제 사상인데 먼저 자본주의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에서 나온 단점이 있죠. 빈부의 격차라든가 인간의 탐욕이라든가 부의 불공정이라든가 이런 수정해야 될 약점들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본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한다 하는 점에서 성경적인 특징을 소유하고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회주의 소셜리즘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정부가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한다. 이게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사회주의자다 혹은 나는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모든 국민의 사유재산을 다 빼앗아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통제하도록 하려고 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는 아무런 느낌 없이 듣고 또 그런 말을 아무런 느낌 없이 내뱉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회주의. 또 세 번째 공산주의 커뮤니즘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정부가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인민 전체가 공유한다는 사상이에요. 커뮤니티가 소유한다. 인민 전체가 다 공유한다. 이런 사상이죠. 독일의 칼 막스에 의해서 제시된 막시즘은 공산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그는 역사를 대단히 악한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의 역사관은 대단히 악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하는 유물사관이죠. 유물사관. 독일 사람 포이엘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했던 유물사관을 이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유물사관인데 물질은 인류 역사의 원동력이고 하부 구조가 되어서 물질이 변화하게 되면
상부 구조인 인간끼리의 관계가 변화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치 자전거가 바퀴가 움직이면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은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부 구조인 물질이 변화하면 상부 구조인 인간끼리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물질이 변화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무산계급이 유산계급을 향해 투쟁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계급 투쟁론이죠. 그래서 유산계급을 다 없애고 결국은 무산계급 독재사회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무산계급이 다 재산을 공유해가지고 다 공유를 해서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먹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대단히 환상적인 얘기죠. 이건 망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계급 투쟁의 과정에서 임시로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허용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follow the party, follow the party. 파티는 술 먹고 춤추는 파티도 파티지만 정당도 파티예요. 그러니까 follow the party는 결국 공산당을 따르라는 말인데 공산당을 따르라. 이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공산당 간부들이 일시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일시적으로 권력을 누려도 공산당 일당 독재는 임시적인 과정이고 결국은 무산계급 독재 사회를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처럼 공산당이 국가라고는 안 해요. 인민이라고 하지만 인민을 대표한다는 공산당이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통제하며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망령이고 이런 사상들은 끊임없이 21세기에도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주의,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제시된 사상입니다. 이들은 대외적으로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파시즘 전체주의는 반공이에요. 반공을 내세워서 침략 전쟁을 해서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반공을 내세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 전체주의자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이론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독재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독재자가 다 명령하는 대로 해야 돼요. 사유재산은 오로지 독재자에 의해서 통제되며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독일의 영광, 이탈리아의 영광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독재자에 대한 절대 복종과 반대자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특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독재자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죠. 다 탄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셔널리즘, 국수주의, 내셔널리즘과 소셜리즘, 사회주의가 결합된 어떻게 보면 더 사악한 사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고도 그 전체주의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역사에 많이 있었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명칭으로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이 전체주의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죠. 흑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모두 옳다고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너희는 자본주의 해라 이런 말씀은 안 해요. 다만 사유재산 제도만이 인간의 생명과 자유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성경적이지만 자본주의가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으키게 되는 다양한 그런 부조리들은 수정을 해 나가야 된다. 그게 결국 인간 사회의 가장 성경적인 제도다 하는 얘기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는 결국 독재자들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모두 통제하고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생명 유지를 어렵게 하고
결국 그래서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악한 제도인 것입니다. 재산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대로 개인이 소유해서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재산 소유권은 국가나 독재자가 가져가도록 허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퍼티, 이 재산, 사유재산의 개념이 이처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21세기인 지금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프로퍼티와 함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관할권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jurisdiction, 관할권. 내 땅은 왜 남이 관할하냐 이거예요. 내 땅은 내가 관할하고 이웃의 땅은 이웃이 관할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의 땅을 관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할권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가리킵니다. authority to govern, 통치할 수 있는 권위. authority of dominion, 지배할 수 있는 권위. 그거죠. 성경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각각 관할권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침례교회의 근본 원리인 교회와 국가의 분리 원리인 것입니다. 국가의 통치자가 교회를 관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이렇게 예배해라, 저렇게 예배해라, 이런 걸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영국 그 국가교회인 성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들었지만 영국 국가교회인 성공회는 결국 국가가 이거 믿어라 저거 믿어라 이렇게 예배해라 저렇게 예배해라 이런 것을 왕이 통치하고 감독을 통해서 통치하고 하기 때문에 국가교회고 감독제도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교회로부터 분리돼서 나와가지고 침례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 것이죠. 교회는 교회의 관할권이 있고 국가가 교회의 영적인 영역을 관할해서는 안 된다. 이게 침례교회의 원리인 것입니다. 국가교회를 침례교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기독교가 국교가 돼야 된다. 우리는 이런 사상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영역을 존중을 하고 국가는 교회의 영역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해야 되고 교회는 또 국민들의 영적인 영역을 잘 다스려야 되고 영역이 다른 것이죠.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국가가 가정의 관할권을 침범하는 짓입니다. 지계석을 옮기는 저주받을 짓인 것이에요. 가정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국가가 다 관할을 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 사회주의가 지배할수록 가정의 이 사유재산에 대한 통제가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계석을 옮기는 저주받을 짓인 것이죠. 가정상호간에도 각자 관할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가정사에 침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남의 가정사에 이렇고 저렇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합니까? 자기 가정이라 잘 아시지. 그러니까 각 가정도 자기 가정에 자기가 관할권이 있고 남의 가정에는 내가 관할권이 없다. 이거를 알아야 되고 또 교회 상호간에도 남의 교회 일에 참견을 말아야 되는 거죠. 내 교회는 내 교회, 남의 교회는 남의 교회. 또 국가 상호간에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는 있어도 관할하려는 하는 짓은 제국주의 짓인 것입니다. 남의 나라를 침범해서 남의 나라를 빼앗고 또 관할하고 이게 제국주의죠. 이게 아주 악한 짓이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다 전쟁이 일어나고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관할권을 존중해야 된다. 지계석의 본질은 결국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각각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계석이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지계석에 나타난
이런 그 사상들을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지계석의 불가침성의 근거는 뭔가? inviolability. violate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침범할 수 없다. 불가침성. 왜 이웃의 지계석을 옮겨서는 안 되는가? 신명기 19장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라 그랬어요. 지계석은 하나님의 권위와 섭리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사람들에게 땅을 주어서 하나님이 경계를 두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신 경계를 인간이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영어로 테넌트라고 하죠. T-E-N-A-N-T, 거주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우 악한 거주자들이었어요. 땅을 너무나 심하게 오염시킨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나 뭐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너무 땅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거주자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새로운 거주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건 주인이 하신 일이에요. 주인이 거주자들 내쫓을 수 있죠.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새로운 거주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로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요단강 동편의 땅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고 요단강 서편의 나머지 땅은 그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분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배했냐면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제비 뽑아서. 잠언 18장 18절에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고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각 지파가 와서 왜 우리에게 나쁜 땅을 주느냐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비 뽑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의 땅의 경계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계석을 멋대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탐욕스러운 죄인 것입니다. 불신앙의 죄이고 탐욕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들도 세계에 다 국가가 있고 하나님이 다 국가의 경계를 정해주신 것이죠. 그걸 자꾸 침범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제국주의의 원리는 결국은 이게 그 사악한 짓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불신앙의 짓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은 고대 같은 지계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땅의 분배를 제비뽑기로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근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각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땅을 분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유재산은 사람들이 다 만족을 해야 되고 남의 재산을 부당하게 갈취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을 해서 자신의 재산을 정당하게 늘리려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자유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노력을 해서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일이지만 또 자신의 생명 유지와 자유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남의 것을 부당하게 갈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 전 세계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상의 침투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같이 뭐 자본주의의 그 극단적인 나라라고 해도 미국 인구의 40%가 사회주의에 동조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세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적인 현상이에요. 국가가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과세를 하고 너무 높은 과세를 하고 재산을 보호해 주겠다는 목적으로 받는 재산세가 너무 과도해서 도리어 재산을 팔아야 재산세를 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가가 호세아 시대 유다의 방백들처럼 지계석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개인의 종교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사회적으로는 소셜리즘을 지지한다, 뭐한다 하는 것은 참으로 자기 삶에 스스로 저주를 초래하는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개인에게만 저주를 초래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국가 전체에게도 사회에게도 저주를 초래하는 그런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국가는 너무 교회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국가가 너무 교회 영역을 침범해서 결국 그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은 교회 역사 2000년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계속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시고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은 것을 탐하거나 남의 것에 대해서 함부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또 남의 것을 시기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 또 맡긴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리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소유의 주인 되시는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잃으며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각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또 맡기신 영역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같아야 하거나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섭리를 따라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쏟고 마음을 쏟고 그 일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가정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건강과 또 해결받아야 할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하여 은혜를 구하고 응답을 구하시고, 더불어 가정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셋째로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금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워지는 또 교회 모든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가 보호받는 나라, 또 더불어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환경을 또 만들어주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이 시간 2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피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재물들, 우리와 또 우리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고, 또 우리에게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물질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육신적인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을 잘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활짝 열어 물질의 복 더하시고 건강의 복 더하시고 자손의 복 더하시고 가정의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